제가 결혼 직후에는요, 교회 사택보다는 학교에 가까운 집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당시 심우하던 교회가 연대 동문 이화여대 후문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랑은 1시간 이상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배움이 더 필요했을 때고 학교에 늦게까지 머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회보다는 학교가 가까운 곳을 신혼집으로 선택했습니다. 한 번은요,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날 이제 신혼집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는데 누군가 집 문을요 똑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일까 하는 마음에 누구냐고 물으니 중년 여성분이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니까 여성분 두 분이 저에게 말을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시나요? 예, 예, 이미 감이 오시죠? 그런데 안식일이 토요일인 건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은요, 왜 일요일 날 예배 드리세요? 안식일을 지키셔야죠. 예, 우리가 웃으신 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이것이 이단이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분들은요, 제7일 안식교인들이었습니다. 이단들은요, 포교 대상으로 넌 크리스찬보다는 크리스찬을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현혹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지 신앙이 있는지를 그 사람들은 먼저 확인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이단들은요, 우리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단은요, 한자로 보면요, 다를 이자에 끝단자입니다. 예,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맞습니다. 그 사실로 접근합니다. 그러면요, 안식일에 제사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에 예배 드리셔야죠. 당신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행하라. 그러니 이제는요, 바른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접근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 그런가? 교회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나? 라고 흔들리게 되면요, 이단들이 파고들고 결국 이단에 넘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안식일이 7째 날 토요일이라는 것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 예배 드려요? 8번째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나요? 일요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분명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단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안식일과 구별됩니다. 그런데요, 주일은요, 안식일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가져옵니다. 이것은요, 구약의 희생제사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관계와도 함께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안식일보다는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7째 안식일이 아닌 8째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요, 이 부활에서 출발합니다. 그렇다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안식일을 부정하거나 없애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안식일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이름만 따랐습니다. 안식일에서요, 안식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는요, 안식일, 잠시 하던 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나눠주는 일, 선한 일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인데, 사람들이
안식일이라는 이름만 갖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안식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단처럼 말이죠. 시작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시작은 창세기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 우리도 안식해야 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라고 끝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손에 들고 있는 거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인데, 안식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합니다. 처음은 같지만 끝이 다른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쉬는 것은요, 부수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라는 것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죽하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시면서 안식일날 그 일을 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안식일에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나 키우는 소가 우물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라고 아들 우물에 빠졌지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안식일 지나면 아빠가 구해주러 올게요.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녀들 아파하는 거 보면서 왜 가만히 있느냐. 안식일이라고 안식하는 것은 잠시 생업을 위해서 조금 더 가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욕심 있는 이것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라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안식일을 온전히 완성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죽을 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안식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을 경험한 교회는요, 7째 날이 아니라 8번째 날, 주의 날을 8번째 날을 주의 날로 고백하면서요, 부활의 감격 덧입고 예배 드리면서 이 주일을 지켜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에서도요, 안식일이 부활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만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안식은 죽은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합니다. 19절에서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몸이 수명을 다하여 그대로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은요, 우리의 전부가 이 세상의 삶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고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요, 우리도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식일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부활할 그날을 바라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쥐고 있는 이 손에요, 힘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손으로요, 예수님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이 주는 안식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 삶 속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부활을 볼 수 있습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요, 오늘 밤 잠들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잠들기 전에요, 하나님께 내일의 삶을 의탁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갑니다. 죽은 것과 같은 쉼에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일도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게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하고요, 죽음과 같은 잠자리에 들며 다시 부활하는 하루를 경험합니다.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일, 나아가서 매년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부활을 내가 경험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에게 매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교회는 주일을요, 주님의 날,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모습 중 하나가 사순절입니다. 자, 제가 조금은 이단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순절이 시작된 날부터 부활절을 기점으로 며칠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순 40일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요, 사순절 첫날부터 부활절까지는 40일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우리 교회 게시판에 달려있는 달력 제가 확대해 왔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이 뒤에 게시판에도 있고요, 로고스홀, 아가페홀에도 이 사순절 달력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달력입니다. 이 달력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전 세계 교회가 공통적으로 쓰는 달력입니다. 근데 한번 세볼게요. 자, 항상 사순절은 제수열부터 시작하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 서른여,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 마흔여섯입니다. 예. 사순절은 이렇게 46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순절은요, 이렇게 46일의 기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순절에 6번의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자, 우리가 사순절 어떤 의미로 지킵니까? 내 죄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 묵상하고요,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습 돌아봅니다. 그래서요, 좀 회개하는 데 집중하고요, 금식하는 데 집중하는 사순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부활은요, 기쁨입니다. 세상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요,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주일마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여기면서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이요, 내 삶에서 소망이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죽음 같은 세력이 나를 에워싸도요,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삶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이요,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승리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자, 사순절 가운데요, 금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사순절에 금식을 많이 합니다. 왜요? 세상적인 거 잠시, 나를 채우고 있는 세상적인 거 좀 내려놓고 좀 덜어내고 기도에 집중하려고 금식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려고 금식합니다. 예수님 조금 더 붙잡으려고 집중하려고 금식합니다. 그런데요, 금식하시는 분들, 주일은 금식하시는 거 아닙니다. 왜요?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사순절은요, 사순절 금식에 주일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치팅데이인가요? 아닙니다. 주일은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입니다. 기쁜 날이기 때문에 식사 교제에 참여해서 함께 나누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나눴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붙잡고요. 매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쁜 날로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주일 지킨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주일을 지킨다는 거는요, 가게 문 닫는다는 겁니다. 큰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일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주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은요, 그 주일 지키려고 다른 평일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손해를 감수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모습이요, 우리만 그랬던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도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주일에 쉬지만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그 로마 시대에는요, 주일 쉬는 날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유대 사회는 언제 쉬었을까요?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토요일 날 쉬었습니다. 그 말은요, 사람들이 주일에는 출근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겪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잠깐 읽어볼 거예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칭찬되지 못하다고,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요, 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로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식사 모임에 분쟁, 그러니까 다툼이 있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요, 20절에 나타나는 모습처럼 주의 만찬, 그렇게 다투는 모습은, 분쟁되는 모습은 주의 만찬이, 성찬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성찬 모습은요, 지금 우리처럼 특별한 예식이라기보다는요, 함께 밥을 나누어 먹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교회로 얘기하자면요, 우리 2부 예배 마치고 모여서 같이 나누는 애찬 식사 모임 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습이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다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은 식사 모임에 대해서 야단치는 걸까요? 우리 계속해서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이고,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면요, 다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나눠야 하는데 먼저 온 사람이 배부르게 많이 갖다 먹고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떨어져서 먹지 못하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먹는 문제는요, 참 사람을 치사하고 빈정상하게 만듭니다. 이 문제는요, 안식일이 중심이었던 유대 사회에서 교회가 주일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안식일이 중심이었던 유대 사회에서는 쉬는 날이 언제라고요?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요, 노동을 했을까요? 안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요, 노동을 하지 않고 소작비 받아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쉬는 날이 아님에도 예배 자리에 교회에 일찍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노동자들은요, 하루의 일과를 감당해야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 마치고 지친 몸으로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요, 주일을 지킨다는 게 그런 의미였습니다.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고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당연히 편하게 쉬는 날 예배 드리고 싶죠. 하지만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고단할지라도, 지칠지라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립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 주일이라는 시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요, 시간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예배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일상 시간 가운데 또 다른 시간 속에서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요, 우리는 세상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내 시간의 중심은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승리가 내 시간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시간은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 가운데 쫓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시간이 뭘까요? 집세 내야 될 시간, 그렇죠? 공과금 내야 하는 시간, 그리고 아이들 학비 내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시간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아직 월급날은요, 돈 들어올 날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건강검진 받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 해보자고 합니다. 그런데요,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요, 애간장이 녹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시간을 구별해서 지킵니다. 여기서 시간 남아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나요? 아닙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구별해서 예배 자리 지켜냅니다. 그렇게 매주일 일요일을요, 주님의 날입니다 고백하며 지킵니다.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오늘 내 삶에서 선포하는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주일 됐다고, 일요일 됐다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신 날입니다 라는 고백을 되찾을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 붙잡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 가운데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시간 가운데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제 시간을 이제는 귀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을 드리오니 우리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승리를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